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그래가 베세메스 베스메스 사람 사람 여호수아의 밭 여호수아의 큰 돌 큰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선지라 우리가 수레의 수레의 나무를 베고 그 그 암소들을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이것을 보고 보고 그날에 그날에 에그론으로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금쥐들은 견고한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시골의 마을까지 마을에까지 그리고 그리고 사람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여호와의 궤를 놓은 궤를 큰 큰 돌에 돌에 이르기까지 이르기까지 다섯 다섯 방백에 방백기에 속한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모든 성읍들의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그들은 베스메스 베세메스 사람 사람 여호수아의 여호수아의 밭에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르되 이 이 거룩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앞에 앞에 누가 누가 능히 능히 서리요.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 주께서 그에게로 올라가게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 가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2월 2일 목요일 말씀으로 어제 본문 6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특별한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와의 궤죠. 다른 말로 언약궤, 증거궤, 그리고 법궤라고도 합니다. 계속해서 이 궤에 대한 일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 궤는 나무로 만든 상자입니다. 윗면에는 순금판으로 덮였고 옆면에는 운반용 이 막대기를 낄 수 있는 고리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윗면 양쪽에 금으로 만든 그룹이라는 이 천사의 모습의 조각상이 서로 마주보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궤가 특별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물건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죠. 이런 물건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아주 특별한 역사의 증거물들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 구체적인 증거물이 바로 이 여호와의 궤입니다. 그리고 이 궤가 여호와의 궤라 불리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궤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군할 때에 늘 앞장섰습니다. 특히 이 궤는 요단강을 건널 때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앞장섰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나타냈던 것이 바로 이 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토록 소중히 여기는 여호와의 궤를 빼앗긴 거예요. 저들은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 잃어버렸던 여호와의 궤를 다시 찾게 된 거예요. 그것도 자기들이 이 궤를 찾기 위해서 그 어떤 일도 한 일이 없지만은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되찾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반전이에요. 그 기쁨도 잠시
괴를 보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더 큰 충격에 빠져들게 됐고 이 괴를 다른 곳에 옮기게 됐던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괴와 함께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고 그러면서 또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지만은 사사시대가 끝날 즈음에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있을 때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이 맞서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했고 4천 명이나 전사했어요. 군사들이 돌아와 지도자들에게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그러자 지도자들이 블레셋을 물리칠 방안을 찾게 되었어요. 바로 여호와의 궤를 앞세워서 다시 전투를 벌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직을 수행하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함께 했습니다. 이제 이 조상들이 하던 방법대로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고 블레셋으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고 전투에 나섰지만 또 진 거예요. 이번에는 더 크게 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앞장섰던 두 제사장 이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투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패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빼앗길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은 왜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게 된 것일까? 그들은 상징과 실체를 혼돈했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여호와는 아닙니다. 다만 여호와의 궤는 여호와의 임재를 알려주는 도구일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여호와의 궤를 여호와라고 착각을 했죠.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앞세워진 여호와의 궤는 그저 나무 상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믿음 없이 십자가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 없이 여호와의 궤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주의를 지킨다라는 것을 내세웁니다. 교회 봉사를 오래 해왔다는 것을 내세우죠.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다는 것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 내세워진 이런 것들은 다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호와와 함께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앞세우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높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체가 정확할 때 그 상징은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빼앗겼던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로 되돌아왔습니다. 어제 말씀에 돌아오게 된 과정을 우리가 나누었죠. 벳세메세 사람들은 돌아온 여호와의 궤로 인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모셔두면서 섬기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사건이 또 일어났죠.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벳세메세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벳세메세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저들을 치셨다는 거예요. 큰 기쁨이 큰 슬픔으로 뒤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여호와의 궤를 감당할 수 없어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보내게 된 거예요. 이런 사건을 볼 때에 질문이 생기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큰 은혜를 받은 이 벳세메세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대함에 있어서 조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수기 4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성물을 다루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조심, 또 조심해서 다루라는 명령이에요. 만일 함부로 다루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벳세메세 사람들 성물을 섬기는 레위인이 아닙니다. 더더욱 제사장들도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뿐입니다. 그런 저들이 가장 거룩한 지성물인 여호와의 궤를 함부로 들여다본 거예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70명이 들여다본 것입니다. 저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지만 왜 그랬을까? 큰 은혜를 받은 뒤에 영적인 긴장이 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생각에 조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중요하고 위험한 일을 할 때 조심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으면 바로 사고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긴장을 해야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안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된 사건을 보면서 우사의 죽음도 생각이 나게 됐어요. 역다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모셔오는 과정에서 이런 비슷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죠.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던 이 소들이 갑자기 뛰게 되면서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됩니다. 언약궤를 옮기던 우사는 언약궤를 실은 소들이 뛰게 되니까 당연히 궤는 흔들렸고 그때 우사가 궤를 지키기 위해서 손을 펴서 그 궤를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궤를 붙들어 보호하려던 우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방치되었던 법궤를 옮기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사를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법궤가 땅에 떨어져 상하지 않도록 잡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시고 막으셨을까? 위에서 신명기 말씀을 드렸듯이 여호와의 궤를 대할 때는 아무리 선한 의도라고 해도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지켜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법궤를 운반할 때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규정이 있어요. 법궤는 맬 뿐 아니라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잘못 범했죠. 법궤를 매지 않고 수레에 실었다는 점. 그리고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영적 긴장감을 놓았고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우사를 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해도, 아무리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 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빼앗겼던 여호와의 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인간적인 생각에 기쁨으로 법궤를 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사가 법궤를 이동할 때 법궤를 메고 가는 것보다 수레에 끌고 가는 것이 훨씬 편하죠. 시간도 단축되고 더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고 또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손으로 잡아서 떨어지지 않도록 한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다 사람들의 생각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고 얘기하죠.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어디서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준비하고 진행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야 됩니다.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순종의 문제,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영적인 긴장감을 풀지 말아야 합니다. 돌다리를 두드리며 건너는 그러한 심정으로 조심하면서 또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맡은 일들, 우리가 기도하고 서원하는 것들, 헌금 생활 등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며 지켜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함부로 설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며 우리 모두가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깨닫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과 거룩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일에서든지 먼저 하나님께 구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의 의리를 드러낸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의 실수를 이 시간 돌아보게 하셔서 다시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당치 않고 허락하신 귀한 언약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뜻에 합당한 삶,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드리고 감동케 하여서 큰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로 또 다른 은혜를 낳는 귀한 열매들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